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전, 2주 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된 말 하면 안 되지. 거짓은 마귀의 길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진실된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사는 건데, 여기 예로 든 게 분냄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라는 말의 의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기를 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내 노력이 아닌 남의 노력을 몰래 빼앗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인터넷으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이코패스와 또 소시오패스와 그 다음에 나르시스트,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를 구별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흥미있게 들었어요. 이 소시오패스는요, 사회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요. 자기를 불쌍한 척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자기 자신의 그런 불쌍한 것을 계속 주입시켜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집에, 상대방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소파에서 자고 자기가 침대 차지하고 누워서 자고 있대요. 주변에서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그토록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살지 않고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한 모습, 소시오패스의 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 자기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수고를 도둑질하고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넓은 의미에서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수고를 내가 빼앗아서 살아가는 게 한자로 불안당이라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수고를 빼앗아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항상 율법의 가르침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담겨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여기서 들었다는 건 누구에게 들었어요?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대갚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대로 받았으면 그냥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은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당한 복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 돌려라. 이게 가능한가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 겉옷까지도 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본성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을 배로 꼽절이나 더 갚아주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억누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도 그것을 선으로 대갚아 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상하고 격이 높은 삶의 윤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고상한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라는 키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마찬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라고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그치지 말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너 이 선 넘어가면 그 죄야, 너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만 살아갈 거야? 율법의 선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모습으로 더 고상한 윤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 안 했다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네 번째 예는 2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잘못 나와 있네요. 29절 말씀. 자, 다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럽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썩었다, 무가치하다, 부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뭐냐? 썩은 말, 부패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이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못된 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언급하는 거 딱 세 구절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별식 같은,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들이 남의 말 속닥거리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남의 뒷담화,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쏙 빠졌는데 별식을 맛있게 먹듯이 그렇게 그 말에 빠져든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요, 절대 화장실 안 간대. 왜요? 화장실 가는 사이에 자기 뒷담화 할까 봐.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잠언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말로서 난도질을 쳐놓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분하고 화를 내면, 에이, 농담 가지고 왜 그래 사람이, 야 농담이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실컷 쏘는 말하고 사람 마음을 푹 찌른 말 해놓고 야야야 나 뒤끝 없잖아, 나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야, 잊어버려. 자기는 뒤끝 없을지 몰라도 당한 사람은 상처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잊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상처 주는 말로 웃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미친 말이고 그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11절 말씀. 자,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 말로서 상처 주는 사람,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폭력적인 사람, 부당하게 사람에게 함부로 막말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어려도,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낮아도
사람에게 막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의 말처럼 어떤 분이 그런 책도 썼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로써 막 폭언을 퍼부으면 그것은 굉장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과 마찬가지로 29절에서도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한 말,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예쁜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서 향기가 나야지 그 사람의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간이에요, 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요, 간이 맞지 않으면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적당한 간을 했을 때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 맛이 있어. 듣기에 기분 좋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내가 맛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던지지 말고 내 말이 저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을 알지 못해서 성도 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도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의 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의 주제가 뭔지도 살펴보세요. 몇 사람 모여서 대화할 때 내 말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는 그거 정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내 입에 문이 있어서 악한 말들이 나올 때 문을 쾅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참지 못해서 튀어나왔을 때도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살펴봤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라. 자신을 잘 다스려서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0절부터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요약해 놓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의 의미는 이 근심한다라는 말은 슬프게 한다, 고통스럽다, 또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녀가 사고치면 부모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딱 쳐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딱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딱 도장을 찍은 이상 성령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과 2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우리 마음에는 악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악의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에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독이 나와요. 악독이라는 말은 날카롭다, 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날카롭게 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걸 악독이라고 표현해요. 악한 마음에서 이런 악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하게 사람을 푹 찌르는 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노함은 일시적 욱하게 일어나는 분노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냄이라는 건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분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분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 툭 터져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떠드는 것. 원문의 의미는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떠드는 곳으로 나오는 것.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결국은 터져 나오면서 악하고 소리 지르는 게 바로 떠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선한 모습으로 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는 서로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봅시다.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 친절이란 말을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인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도, 교회에 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동정심을 품고 부드럽게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좀 실수해도 그 사람이 하는 게 내 기준에 안 차도 혀차지 말라. 고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실수했고 누군가가 하는 것이 내 기준에 차지 않았을 때 제일 좋은 말,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실수한 사람 못 받아준다? 발을 떨면서 화를 내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오에는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와 똑같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요즘 돈으로 한 3조 정도 돼요. 3조. 여러분 3조가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 상상이 안 돼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3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가두고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선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요, 순서가 기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훈련하셔야 돼요. 말도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쁜 말이 나와요. 덕을 세우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자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